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 지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삶의 목적, 어떤 삶의 소망,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한번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 대답이 자신에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를 좀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의 믿음, 혹은 우리가 여기 우리 삶의 우리의 비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제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학이라고 우리 교회의 그 방향성에서 참된 신학을 얘기했냐면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이라고 한 거예요. 다른 데는 주로 믿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믿음을 자꾸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편에서의 어떤 것으로 반응하니까 좀 그거를 이제 제가 다른 용어로 좀 강조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또 바른 이해가 정립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에 궁극적으로 내가 소망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또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해서 엄청난 어떤 것을 이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기독교인의 신학,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기독교인의 소망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익숙하게 들었던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면 이 세 가지, 아까 질문했던 그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사도신경, 뭐라고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십계명,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 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신앙, 곧 믿음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기독교인이 드러내야 할 사랑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삶의 소망, 미래에 대한 목적, 그것을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요약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요약이며 주기도문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바의 요약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며 주기도문은 기독교 소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기독교가 가장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의 사랑을 대표하는 거고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3대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비유적으로 하자면 기독교인의 3대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물이에요. 알고 있나요? 엄청난 보물이라고요. 근데 보물처럼 안 느껴지죠? 너무 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보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보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늘 우울하고 늘 낙심하고 늘 절망하고 늘 부정적인 그 말과 행동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보물이 자기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엄청난 우리가 돈에 익숙하니까 엄청난 수중에 어떤 돈이 자기 통장에 있는 거 모르고 막 과자 못 사 먹어서 울고 장난감 못 사서 울고 이런 유치한 수준의 그런 모습밖에는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현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한 보물에 대해 세 가지 보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만 암송만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깊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작 배우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망인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나라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기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초부터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바로 이 세 가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해요. 그냥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문장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최대한 기회가 되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며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초대 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를 시작한 루터와 칼빈과 같은 목회자들도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교육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개혁파에 속했다고 했죠. 우리 교회가 그 개혁파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 개혁파가 만든 그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을 이렇게 정리한 그 문서들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런 모든 중요한 우리가 믿는 바의 요약인 그것이 다 그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으며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한국 교회도 공적으로는 이 사용하는 이 시편 아니면 이 찬송가에다가 어떻게 했죠? 찬송가 앞뒤 표지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네, 사도신경하고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대부분의 오전 예배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십계명을 중간에 낭독합니다. 저기 하늘영광교회처럼. 그렇죠? 그리고 축도하지 않는 그 축도가 없는 예배 시간 끝 마무리에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죠. 그렇게 사용은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나 드뭅니다. 심지어 10계명의 순서도 잘 몰라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원 형제님? 우리 현진? 7계명? 1번 말을 심각하군요. 그래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경우는 가장 심각한데, 그렇죠? 단순히 의미 없이 반복하는 약간 주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기도문 주문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끝나는 시간을 알림 마무리 하는 이제 끝났다, 주기도문하면 끝났다, 이게 팍 먼저 들어오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과 십계명 주기도문의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와 많은 활동으로 인하여서 정작 중요한 이 믿음에 관한 내용, 사랑의 삶에 관한 내용, 또 소망에 관한 이 내용을 다 대체해버린 거죠. 종교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 시작된 삶을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보물 창고와도 같아요. 이거를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사도신경을 먼저 다룰 건데요. 오늘은 개관적으로만 살필 겁니다. 큰 사도신경의 맥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뭘 대표한다고요? 믿음을 대표합니다. 이 믿음은요, 언제나 사랑과 소망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앞서서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랑의 삶이 가능해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미래에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의 삶과 소망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어떤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보윤이는 알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보윤아, 아니잖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3문에 나오는가 그럴까요? 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 그럼 뭐냐면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록 중에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외에 모든 기록들은 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행해야 될 게 많을까요? 믿어야 될 게 많을까요? 성경에는 믿어야 될 것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선배들은 이 믿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 믿어야 될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여러분들 신경 또는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믿어야 될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 요약한 것, 그것이 신경 또는 신조라고 불리는 거예요. 2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에 이 세계 교회는 이 신조라는 것을 다양하게 불렀는데 이렇게 불렀어요. 진리의 기준, 아니면 교회의 기준, 아니면 신앙의 기준,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불렀습니다. 어쨌든 어떤 용어로 불렀던 것 간에 이 신조 신경을 성경을 보는 기준이자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조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주로 세 가지 경우에 쓰였는데, 하나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 기독교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주는 데 사용했고, 두 번째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단을 분별할 때나 혹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어서 사실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사도신경의 그런 고백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단을 판단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만 계시지 이만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도신경만 바르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안 배우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은요,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교파도 엄청 많죠. 우리는 장로교인데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기독교 하나님의 기아성도 있고 많습니다. 기장측도 있고, 그리고 천주교도 있고 뭐 동방정교회도 있습니다. 다 각각 믿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교단이나 이런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지상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믿는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 이것을 바로 신조,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칠 수 있는 것은, 그 명찰을 달 수 있는 것은 이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 신조, 신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이고요. 그 사도신경을 조금 더 확장한 게 니케아 신경,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부분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한 게 칼케톤 신경이에요. 이게 다 300년대, 40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보편 이 신조는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나 믿어야 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도신경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신경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경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고백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그리고 누가 만든 걸까요?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랑 신명기 5장에 나오죠. 주기도문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디에 나오죠? 가영 장님, 사도신경은 어디 나와요? 네. 모르죠? 네. 사도신경은 어디에 안 나옵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요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가장 핵심적으로 믿어야 될 그 바를 가장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뿌리는 성경이고,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은 곧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를 분명히 아세요. 사도신경은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나름 이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해 있고 성경의 내용을 가리키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를까요? 약간의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우리가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그 지난주에 지난주 그 성령 강림 그 실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제자가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다 한 가지씩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사도들이 갑자기 한 명씩 일어나서 이 사도신경에 한 마디씩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세분화하면 몇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몇 개 되어 있어요? 12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안드레가 딱 일어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요한이 딱 일어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쭉쭉쭉쭉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전해졌고 나중에는 그게 아닌 것이 밝혀지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세기부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세례받는 자들이 했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약간의 형용사 같은 게 다를 뿐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이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가장 주목할 것은 이 사도신경의 특징입니다. 핵심이죠.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뭘까요? 여러분들 12가지 그 항목을 잘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혹시 특별하게 보이는 거 있어요? 네. 가장 첫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도신경의 그 12가지 항목 중에 가장 많은 항목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누구에 관한 건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1항이고 2항부터 7항까지 6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8항부터 12항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결국 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그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더 확장된 게 이제 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을 이 2항부터 7항까지 하고 있죠. 2항은 예수님의 탄생.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 이게 어떻게 인간의 세상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거에 대해 믿어야 될 거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야 될 것인 거죠. 이런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압축적으로 의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이런 특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요 2000년 전부터 그게 가장 핵심적이었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도신경이 전체적으로 3등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지만 예수님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이게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거든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고, I believe in Holy Spirit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는 이렇게 딱딱딱 맨 앞에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뒤에가 있으니까 또 의미가 3등분은 나눠지나 안 나눠지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신경이 세 부분 나눠진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을 처음에는 문답식으로 확인합니다.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고 말하고, 세 번째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하고,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의 그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져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사도신경은 전체 성경의 이야기를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요약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역사적인 순서의 관점에서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1항목은 천지창조와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2항목부터 7항목 예수님에 가는 것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8항부터 12항 항목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서 임하게 될 그 미래 그 하나님 나라까지 성령과 관련된 그 구원의 종말까지를 요약한 거죠. 이처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종말, 종말은 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핵심 줄거리예요. 그래서 타락은 조금 잘 안 드러나 있지만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죽었다 하는 그 맥락 속에는 들어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이거죠. 뭐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한 그 인생인들이 타락했지만 다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결국 완전한 종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의 핵심이고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의 어떤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사도신경이 다음같이 적용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도신경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데 마스터 키입니다. 만능 열쇠죠. 만능 열쇠. 성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장르도 많고 이야기도 있고 법도 있고 시도 있고 막 그 선지자가 말하는 막 묵시 내용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 모든 다양한 그 성경의 장르와 그 내용들과 막 복잡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것을 바로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라는 그 큰 맥락에서 우리는 그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그나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바른 삶, 곧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삶, 십계명이 요구하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배울 때 성경을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전체를 잘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기독교 세계관의 렌즈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존재와 이 세상의 운명, 그 결과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불교 세계관이 있잖아요. 이 세상 그냥 무로 보는 것, 또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어떤 물질의 산물로 보고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세상을, 인간을, 역사를 다 그렇게 봅니다.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의 존재와 인생의 의미와 이 세상의 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 현실에 존재하는 악과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개인과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각각 모든 철학과 종교가 다른 대답을 내놓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리해 주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속사의 한 시점에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지만 구속하시고 완성한다고 했죠. 우리는 어디 지금 있습니까? 저기 창조 때 있는 것도 아니고 타락 전에 있던 것도 아니고 타락 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완성하는 그 사이에, 그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내 인생이, 내 현실이 다만 이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공간 안에 뚝 떨어져서 우연히 있다가 사라질 그런 어떤 현실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목적 가운데 특별히 구원하셔서 완성하실 그 사이에 우리의 현실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역사를 보고 역사의 끝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것이 없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아니 매주마다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는 지금 역사의 어느 중간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 가운데 내 인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큰 맥락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진짜 나를 제대로 보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고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신분증과 다름없습니다. 기독교인의 배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 거죠.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떨어져서 우리 나름의 멋진 교회를 이루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그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후에 태어날 모든 세대들이 믿을 그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 교회인 거예요. 기독교 교회.
이 중요한 고백은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넘겨줘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된 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 재림의 때까지 모든 시대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었고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아무 생각 없이 암송했던 그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정말 부끄럽게 고백하지만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와, 이 엄청난 내용을 내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이렇게 막 외우듯이 했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좀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성경 전체 그 진리를 이렇게 요약해 놓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오후 시간에 이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들을 잘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